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 하면 유월절을 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멸하신 10가지 재앙, 그 중에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을 면할 길은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집을 그냥 넘어가십니다. 이미 죽었네 그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 집 장자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넘어가십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서 죽었다. 그러므로 내가 죽지 않았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 절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지고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향한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드러내는 만천하에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혹시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준비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준비했는지, 주님이 그 여인의 행위를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한 여자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성경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드라는 것은 당시 아주 귀한 인도에서 수입한 향유죠. 노동자 1년치 연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몇 천만 원 하는 향유입니다. 사람들이 딱 보면 정말 귀한 향유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명품 향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식탁 밑으로 다리를 길게 뻗은 채 비스듬히 누워 계신 상태였습니다. 당시 아주 귀한 손님에게는 기름을 붓는 일이 식사 때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비싼 1년치 연봉이나 되는 향유를 머리, 또 요한복음 보면 발까지 바르거든요. 너무 과한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웬 낭비인가? 이거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 자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이 아니라 향유가 너무 아까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죠. 이 여인은 그저 주님께 너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해드려도 되는 것일까? 근데 가룟 유다가 아주 질책을 하니까 아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겠구나. 아이고 내가 주님께 오히려 폐를 끼쳤구나. 염려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심시켜 주시죠. 그냥 가만히 두라.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헌신할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7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런 말이죠. 이 여인은 힘을 다해 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니? 내 장례식을 준비해 준 것이야. 정말 예수님이 곧 죽으심을 그녀가 알았을까?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녀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너무나 자신에게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바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로 힘을 다하여 높여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기억될 거야. 사복음서를 보면 모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섬김의 모습과 또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과해 보이는 헌신을 할 때 가만히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그래서 저 사람 유별나, 뭘 저렇게 섬겨?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교만한 모습이죠. 자신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사람을 아주 깎아내리는 오만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혹 잘 모르고 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역하게 하십니다. 너 나의 죽음을 준비한 거야. 너무나 멋지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을 수 있지만은 이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무엇으로 헌신할까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정말로 헌신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